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그리고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내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그 문구가 여러분 앞에 붙어 있으면 자리에 잘 앉으신 겁니다. 혹시 자기 자리 앞에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습니까? 가능하시면 그 사랑의 인사를 받는 자리에 앉으셔서 이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안교회 그 성문에다가 교회 문에다가 붙였던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이 그로 인해 시발되었고 당시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들, 교회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형식과 의식 중심의 신비적 종교로 전락한 그것에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원리, 그 원리가 변질된 모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성자 숭배와 또 헌금이나 기부금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가 되어서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그의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였습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교회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또 교황의 그 재정을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비리를 저질렀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 또 구원의 수단으로 인간의 방편을 택했다는 것이 바로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이 비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질된 중세교회의 모습에 대해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는 이처럼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함으로 교회 안의 모든 제도, 즉 로마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황과 교회의 직제 그리고 교회의 전통보다 더 높은 것이 오직 성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와 엄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인간의 힘으로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반면에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것은 마치 바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성도들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른 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습과 마치 흡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신대로 유대 전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관습을 따르면서 또 이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이전에 함께 핍박하던 자들이 그를 볼 때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바울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르며 흠을 잡으려 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를 방해하려는 유대인들이 따라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을 토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해하고자 하는 무리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이 그 소동의 까닭을 알고자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되고 또 이후에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위기 앞에 놓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자신의 평생을 바친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과 달리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바울 역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으니 유대주의자들의 눈에는 그가 얼마나 진짜 꼴불견이었겠습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에 관에 따른 그 우월 의식에 바울은 그저 미운 존재였고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시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그들의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으로 우리는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였던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즉 그들을 성민으로 삼은 것은 이 민족들로 하여금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으로 삼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주구장창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구별이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섞이면 망한다는,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명령하신 것,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한 가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 구별되어 섞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오른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출애굽 후에 새로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구별이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고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별을 통하여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시키자 하셨고 잃어버린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행해야 하는 구별을 잃어버림으로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열방을 잇는 중보자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섞이면 망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구별되어 보지 못하는 것들, 이스라엘 대신하여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것들, 이스라엘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열방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한 경험일 것입니다. 종종 음식을 먹다 보면은 맛있어서 한 입만 더 먹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던 숟가락으로 반찬통에 이렇게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십니다. 야 아들,
뭐라고 하십니까? 새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근데 예라고 대답하지만 젓가락 가져러 가기가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먹던 숟가락으로, 먹던 젓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요즘은 뭐 냉장고가 많이 발달하고 냉장 기술이 좋아져서 덜한데, 이전에 그렇게 먹었던 반찬통 저녁에 다시 열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다 상하여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머니한테 참 자주 맞았습니다. 제 덩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날 저녁 남은 반찬으로 상을 차리시던 어머니께서 속이 상하여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너 먹던 숟가락으로 반찬 먹었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보지만 이미 상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보면서 저 또한 속이 상하여서 후회를 합니다. 저거 진짜 맛있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설령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가는 배탈이 나거나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탈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마 제가 경험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님의 말씀만 들었더라면 탈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분열과 파멸이라는 불행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다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속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그다지 돋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론하려다가 더 위기 앞에 놓이게 되고 급기야 자신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변명합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분을 바라자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변명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공회에 모인 무리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것을 깨닫고 깨를 내는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찌질하였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바울이 나가야 하는 로마에까지의 여정, 그것들을 생각하였을 때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라도 변론하려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자신들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울의 외침은 두 집단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였습니다.
참고로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과 구전된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부활과 또 중간기 유대주의에서 발전한 천사 사상,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정론에 대한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또한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사치하는 계급을 대표하는 유대 종파로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또 그런 성향들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오직 기록된 토라를 중심으로 옛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종교적 사상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면을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제한시키는 이른바 보수주의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를, 하나는 대중의 영향력이 있는 자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들, 서로 얼마나 앙숙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아들이고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이 두 무리 가운데에 큰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이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무리 가운데서 그를 피신시키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에 놓인 바울 이야기를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역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다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나 교우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르심 따라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에 그가 인간이기에 드러나는 이 한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다고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천부장이 그를 피신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담대하라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담대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에게 닥쳐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 바로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에 또 이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누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좁은 골목길을 갈 때 여러분 주위를 살피면서 정말 동공이 이만큼 확장되어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하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함으로 담력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위대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담대하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그런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여전히 자기 당이 옳다고 싸우는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저들에게 국민들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우라가 치밀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또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저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구조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막막해지기도 하고, 또 저들로부터 도태되어 우리가 정말 루저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그리했다고 하지만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관습과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의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이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회개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로마서 8장에 쓰는 그 중보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늘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쟁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구별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전히 세상이 어지러운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휴가 기간 동안 동생의 권유로 인하여서 혈액 검사를 하였고 제 몸속에 별로 좋지 않은 조그만 이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머릿속에 말입니다.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어떻습니까? 왜? 하고 달려 나왔겠습니까? 왜?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자다가 나와서 정말 속옷차림으로 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보고
나 너무 무섭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정확한 찬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어깨를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위로도 저에게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이렇게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 것처럼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어느새 그렇게 잠을 설치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격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직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절벽 가운데서 낭떠러지 아래를 수천 길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울에게 허락했던 이 말씀처럼 담대하게 아직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확정으로 인하여서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인된 삶,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잡혀있는 것 같지만은 이후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주도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많은 여정을 이야기하고 훗날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로마가 변하고 유럽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여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담대하라, 정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담대하게 정인되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일어서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또 그 담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간증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바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